예, 오늘 드디어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9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이 이사야 9강입니다. 9강이고 이제 지난주에 그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였다면 오늘도 비슷한 건데 이사야가 이제 전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고 여전히 이제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정말 가슴이 이게 뜨거운 그런 메시지인데 지난주하고도 달리 오늘부터 보실 거는 이제 이사야서 41장 좀 한번 보실래요? 왜 1장부터 9장 39장까지가 이제 1 이사야고 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라 그러냐면은 확실히 시대가 틀린 게 이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의 역사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구한말 일본의 그 압제를 받기 전에 조선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일제시대에 넘어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45년대 해방되면서 메가더 장군이라는 게 나타나고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정약용 시대라 그럴까?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메가더를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다고 하면 물론 그런 책은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약용의 책인데 메가더가 나와. 그러면 이게 정약용이 썼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사야서가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냐면은 40장 이후에 보면 누가 나면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네, 이게 이스라엘이 남북이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오는 시대가 바벨론 제국 시대. 바벨론 70년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바벨론도 또 망하잖아요. 어디한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그 페르시아 제국이 망할 때 그 망하게 한 왕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뒤 역사의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란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포로를 다 돌려보내주고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고레스가 진짜 구원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사야에 보면은 고레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사야가 고레스를 알겠어요? 아무리 예언자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후기에 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40장부터 오늘부터 보실 이 41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메시지가 다 아주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아주 힘을 주는 메시지인데 일단 이사야 41장 첫 번째 41장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바벨론 70년 그리고 그 오랜 고통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보는 하나님은 오늘 보시면 8절부터 저는 여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말하기 10절. 저는 이 10절을 이게 아직도 기억나요. 이걸 외웠어요. 이걸 달달 하도 좋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거를 신학교 때 너무나 큰 힘이 됐던 말씀이에요. 이거랑 빌립보서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영어로까지 했죠.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to me. 이렇게 해서 맨날 난 뭐든지 할 수 I can do. 여러분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 요즘에 그 올림픽 보면 저는 이번에 옛날에 그 박상영 펜싱 선수가 이겼던 거죠. 할 수 있다 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 새롭게 들었던 안산 선수 아세요? 나는 그 말 듣고 되게 박혔어요. 그러니까
100점, 10점을 쏠 때 했던 말이 있대잖아요. 두 마디. 쫄지 마, 대충 쏴. 쫄지 마, 대충 쏴. 여러분, 이게요.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편하게 사는 말 중에 하나가 두 단어인데, 하나가 괜찮아. 두 번째가 몰라요. 이게 치유의 언어래요, 이게. 치유의 언어고, 인간이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그리고 얼마나 양심의 가치를 많이 느끼고 살고, 그것 때문에 매여요. 그런데,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괜찮아. 괜찮아. 근데 사실은 복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복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정신이 그게 괜찮아거든요, 사실은. 괜찮아. 이게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신이 이게 괜찮아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말 듣고 이건 완전 복음이다. 사람이 자기를 위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그렇지 못해서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곤란한 경우에 겪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몰라요. 하나님 나 몰라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산 선수가 약간 터득한 것 같았어요. 쫄지 마. 대충 쏴. 대충 쏴. 근데 그게 10점이잖아요. 10점. 근데 이러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나게 힘을 주는 말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쉽게 말하면 쫄지 마라는 뜻이잖아요.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10점 안 맞아도 돼. 그리고 금메달 못 따도 돼. 요즘에 이 올림픽에 그 조금 흐름이 바뀐 거 느끼시지 않아요? 요즘 보면 금메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4위를 해도 우상혁 같은 친구가 있잖아. 와, 2m 35 뛰고 그냥 뭐 계속 막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뭐 어제 김연경 김연경이라는 선수 보면 저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근데 보면 그다음에 뭐 어제 서채연이라는 친구 18살짜리 황선우도 그렇고 메달을 따고 안 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괜찮아. 그냥 그것을 즐길 수 있으면 좋고 수고했으면 됐고 최선을 다해.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한테 졌어요. 어떻게 해요? 땅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바로 소위 말해서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주의에서 점점 좀 벗어나는 거예요. 국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던 시대에 자랑할 게 없던 시대는 스포츠에 다 걸었다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미국 사람 넘어뜨리고 일본 사람 넘어뜨리면 그걸로 우리가 그냥 위로를 얻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꽤 자랑할 게 좀 생겼는지 스포츠에서 지는 거가 이런 거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죠. 그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구약에서 특히 이사야서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는 이 말을 외우면서 한때 얼마나 참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뭐냐면 너에게 분노하던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너와 다퉜던 사람들은 nothing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 다음에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온갖 갑질했던 사람들 nothing이 된다. 아무것도 아니고 웃긴 인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서 뭐라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잖아요. 그 다음에 너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라는 인생이 두 이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기꾼 야곱,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 이게 하나의 이 이름이 되게 유명한 한 인물의 이름이 한 나라의 국가의 이름이 되긴 이스라엘이 아마 유일할걸요. 아마 있나요 혹시? 로마가 그런가? 로물루스에서 왔나?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한 인생의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딴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부를 때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뭐냐면
사기꾼으로 살았을 때의 야곱이나 하나님을 만나서 이겼을 때의 그 야곱이나 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두 가지 다 느끼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생,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웠던 인생, 이 두 가지 다. 그걸 다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앞으로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이 아는 외부인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경,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 뭐라냐면은 쟤네는 참 뻥이 심한 나라구나. 이렇게 뻥이 심한 민족이구나. 10명 죽여놓고 100명 죽였다고. 70살 살았는데 700살 살았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뻥이라는 게, 이게 고대 시대는 사실은 성경은 그래도 덜 심한 거예요. 고대로 갈수록 그 주변에 고대 근동의 그런 신화들은 뻥이 몇백 배 심해요, 사실. 그나마 성경은 조금 그 현실적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뻥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거 거짓말 책이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자기네가 요만한 민족이지만 자기네가 그 거대한 제국의 왕들을 쥐락펴락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뻥, 속된 말로 뻥이고, 좋게 말하면 이 자부심, 이걸로 가득한, 이게 성경에 배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선지자들 보세요. 아수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사야. 그리고 뭐 바벨론, 웃기지 마, 걔네들 다 무너질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바깥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볼 때 이게 뻥이 심하다고 보는데, 이건 왜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관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왜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제국의 신들을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그게 마치 팔레스타인만 창조하셔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온 만물을 창조한 걸로 고백하니까, 얘네들은 배짱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적으로 아수르가 제국을 다스려도 이사야 같은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볼 때는 다 우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조그만 나라에 쟤가 뭐가 있다고 저렇게 저러지? 근데 이게 그들이 볼 때 뻥이고, 이 사람들 볼 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근데 이러한 것이 메시지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든다니까? 이런 표현들. 이게. 그리고 네가 그런 이방인들을 막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막 날려버리고 해오리 바람이 흩어버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고 아주 자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강을 내고, 지난주 했잖아요. 골짜기에서 샘이 나고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고론이 되고, 이런 뭐, 그러니까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다 변할 수 있다. 이게 이사야서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아주 강력한 것 중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는 변화할 수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이게 있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41장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이거를 하니까 굉장한 메시지가 되죠. 힘이 나죠. 힘이. 그 다음에 이제 42장에 넘어가시면은 거기에 그 메시아 예언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주의 종.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는데 그 주의 종은 어떤 종인가? 그 42장 1절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인용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면서 말하는데, 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2절, 3절, 4절이죠. 이게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할 거라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외치지 않는다, 이분은. 떠들지 않아, 쓸데없이. 그리고 목소리 높이지 않는다. crying. 막 소리 떠들지 않고, 그 다음에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고, 막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그러지 않는다. 조용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게 세상 상식하고 다른 분이다. 갈대가 상하면 낫으로 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가 이렇게 꺼져갈 것 같으면 빨리 꺼야 되죠. 그런데 이 주의 종, 메시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확 꺾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모품이 되고 쓸데없는 사람이 됐는데 사회에서 이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으로 딱 했으면 딱 버리죠. 아까 건전지 같은 사람 버리죠. 그런데 주의 종은 그 건전지 배터리 다 나간 건전지를 버리지 않고 꺾지 않는다.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 내가 늙어서 또 내가 아무 병들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그야말로 불이 잠잠 꺼져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쁜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 빨리 죽어서 빨리 상속이나 해주지.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종은 그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 끄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버리죠. 경제적으로 쓸모없고 여러 면에서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데 하나님의 정신은 이게 버리죠. 그래서 사실 복지라는 게 어디서 나면 기독교에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에게서 왔고 예수님은 어디서 배웠느냐? 이사야 여기서 배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끝까지 가난한 사람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끝까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좀 가슴이 먹먹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끝까지 어쨌든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42장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고 또 내가 너를 이방에 빛이 되게 하고 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게 많이 들으셨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살린다. 이 생명의 메시지. 이제 이게 42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장에 보면 이 43장은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의식을 갖게 하는 메시지인데,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7절인데요. 저는 이거를 어디 이렇게 가정에 가면은 특히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이렇게 분들한테 메시지를 이 본문을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메시지를 참 자주 쓰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또 야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야곱아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명, 콕 집었다. 너를 선택했다. 불렀고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호해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뭐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콕 집어서 지명했고 내가 너를 콜했다. 불렀다. 이게 그러면서 이게 1절에 43장 1절의 말씀이 구원의 진리를 가장 잘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속했구나. 하나님 안에 자녀로 구속했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 다음에 2절 말씀이 뭐냐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저거 기가 막히단 말을 좀 하지 말라는데. 예? 너무 이게 용어도 좀 자꾸만 어휘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책을 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책을 좀 많이 보고 어휘를 개발해야 되는데 맨날 할 말 없이 기가 막힌다는데 앞으로 코가 막힌다고 좀 바꿔야 돼요. 코가 막힌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있고 불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물 속으로 들어갈 때는 어쨌든 물이나 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물 속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너를 물에 빠져 죽지 않게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불 속으로 지날 때는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우리는 마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근데 이 복을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야베스 같이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난 자체, 고난 자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고통 자체가 나에게서 재난이 없어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물 같은 고난은 항상 나에게 넘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온다는 거예요. 불 같은 환난은 언제든지 나를 태워 없앨 수 있는 게 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데 복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물이 우리를 넘치긴 하는데 요까지만 온다는 거죠. 숨을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죽진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타긴 타는데, 집이 다 타는데 문제는 다 죽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해서 상처를 입죠. 물이 와서 옷이 젖죠. 그리고 뭐 집도 넘어가죠. 그런데 생명을 끝까지 살려둔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고난 속에 있으나 그 고난을 이겨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뭐냐? 고난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켜 동행한다는 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그 에너지를 3절부터 쭉 얘기해 주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너를 물 속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 속에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 한 덩어리를 날려버리고 그 애굽 한 나라 대신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집사님은 대한민국 다 날려버리고 집사님 살리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 포기하고 집사님을 살리셨다. 이런 표현이니까 이사야는 진짜 속된 말로 뻥이 심해도 너무 심해.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막 뭐라고 막 성경을 그거 한다고 할지 몰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해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강조한 분인데 바로 이 믿음이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애굽이라는 제국을 포기하고 너를 건지신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포로 고생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 것이며, 그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이 메시지로 위로가 됐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좋죠. 이제 이런 메시지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사야 쭉 가시면 그 40장 후반으로 가면 다들 이제 그런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인데 65장 마지막, 6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65장에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이사야가 그 본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절정에 달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애굽을 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마지막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신다. 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했던 자기들이 어렸을 때 항상 그 들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들짐승과 새를 나누시고 사람과 동물을 나누시고 그 쫙 하나님 창조했던 그거를 그대로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이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고생하고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모호해진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17절이거든요. 17절
65장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땅을 창조할 텐데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다가 성전 망하고 나라 잃은 거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고 이제 새로 창조하시는데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제 20절에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이런 새로 창조하는 나라, 새로 창조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진짜 오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죽지 않고 100세에 죽는 자는 아유 젊어서 죽었네. 네? 100세에 죽으면은 아유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이런 소리를 듣는 나라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최소한 100세까지는 사셔야 돼요. 100세까지 사셔야지 아유 좀 안타깝네 그런 소리 들어요. 근데 100세 전에 죽으면 야 좀 뭐,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100세 전에 죽는데야? 큰일 나 부담스러워 죽겠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누구지 이상만 장로님 100세 넘게 사셔야 돼요. 네, 100세 전에 죽으면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 이 메시지는 굉장히 센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나라에는 100세 전에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볼 것이며 이게 뭐냐면 당연한 얘기죠. 건축하고 내가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게 그렇지 않아요.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복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건축한 집에 내가 사는 거고 내가 경작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는 게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월급을 받으면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저주스러운 삶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일을 했는데도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을 지었는데 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의 이익은 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이게 저주예요. 사실. 이게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건축한데 타인이 살지 않는 거 이거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집은 내가 지어놓고 사는 건 딴 사람이 산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워낙 짓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면은 성전은 다 다윗이 지어놨죠. 사실은 토목 다 자재 다 준비해놓고 짓긴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그냥 홀라당 영광 받았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고생은 아버지가 다 해놓고 꽁은 누가 먹어요? 자식이 먹는 거죠.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그나마 뭐 자식한테 넘어가면 다행인데. 그래서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않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는 이게 그 다음에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거 이게 복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이 불안한 나라 조그만 나라는 이런 불안함이 항상 있었어요. 농사를 지어놓으면은 미디안이 와서 다 가져가. 아수르가 다 가져가. 그 다음에 제국이 와서 다 뺏어가 조공 맞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그런 게 올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에 다시 옛날에 11장에서 있었던 그 이사야가 꿈꿨던 나라죠.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먹고 사자와 소가 같이 짚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장에 가서 그런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보여준 나라라.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66장에 넘어가시면은 또 다시 나가죠. 66장 22절에 마지막 절에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게요. 나라가 불안한 나라죠. 나라를 뺏기고 꼬리 끌려가 이런 나라에 있어서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족보가 중요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 전쟁을 많이 겪고 나라를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죽임을 많이 당하는 고난을 당한 민족일수록 이게 중요해요. 혈통. 어떻게 자식으로 대를 잇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고난을 겪은 나라라 족보가 중요한데 이게 뭐예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항상 너희가 내 앞에 존재하리라. 이게 존재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존재하리라. 존재하리라. 망하지 않고. 얼마나 큰 힘이에요. 언제 끊어질지 모를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이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이 구원의 메시지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받는 민족에 있어서는 엄청난 그 희망과 힘을 주는 메시지였고 이게 예수님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구원의 사상 그리고 이 신앙, 믿음에 대한 것, 그다음에 희망 그리고 이 불굴의 희망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사야서. 굉장히 커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망하지 않을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제국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500년 동안? 지금 흔적이 있나요? 로마 제국 1000년 동안 그렇죠. 지금 관광지가 됐을 뿐이죠. 뭐 대영 제국, 해지지 않는 대영 제국 뭐 한때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갖고 막 강대국이 돼서 제국이 되려 이런 꿈을 꾸는 건 난 안 좋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처럼 그 나라가 언제 커졌습니까? 그 작은 나라지만 망하지 않고 내려온 나라.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이스라엘 운명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마빈 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비교한 논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비슷해. 이것도 비슷하고 저것도 비슷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바로 이 고난받는 민족들이 가지고 근데 한국과 이스라엘이 다른 점은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을 몇천 년 동안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역사가 그들의 곧 역사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 하나님이 없잖아요. 어떨 때는 당군 하나님 있다가 어떨 때는 부처님들 있다가 또 불교도 했다가 지금은 다 섞여 있고 그래서 어떤 한 민족과 종교가 이게 같이 가지 못하죠.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고백의 역사가 그들의 곧 실제 역사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에 이스라엘에 계속 그 세계로 도망다니고 도피하는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결국에는 그것을 정체성을 유지했다라는 게 저는 이스라엘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정말 배울 게 많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게 예언서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생각해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써 이사야서 일단 이 정도로 부족하지만 9번의 강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괜찮으셔야 됩니다. 네, 뭐 싫어도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또 작은 소예언서 중에 그 시대를 아마 오바댜가 될지 몇 개를 다루고 예레미야 또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이사 공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